바로킴 하바이, 크네샤마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첫 토라 포쇼를 배 미드바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또 매우 의미 깊은 일이죠. 26년 1월 둘째 날 배 미드바르 광야 토라 포션 주간에 크네샤마콤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배 미드바르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근데 오늘 먼저 읽을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본문이 좀 긴데 중간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장 1절 말씀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미드 봐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말씀, 신약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살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서는 참 묘한 이야기라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게 그 다음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저 배터리 지나갔다.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서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을 베이트라고 하죠. 베이트.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다. 집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집? 우리는 다 집에서 삽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집에서 삽니다. 물론 뭐 집이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다 이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집 짓는 이야기. 사실, 창세기도 베레시트도 로시와 베이트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역한다고 하죠. 로시 베이트는 뭡니까? 집의 머리죠. 집의 머리. 집의 으뜸. 결국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가 하면 시작을 알리는데, 베레시트 시작을 알리는데 집 짓는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집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다 그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 그의 집일까요? 응?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합쳐져서 그의 집이 되어 가는데, 음,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그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집은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집입니다. 집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집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람의 삶, 사람의 삶은 이 집이 있어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집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집을 짓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먼저 집이 있어야죠. 교회라고 하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하죠. 음,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 인터넷조차도 집 주소가 있죠. 예? 네, 홈페이지.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획을 하면
계획하고 그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캐뎀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면 캐뎀에서 뭔가를 계획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뭔가를 소망하신다는 거죠. 소망하신 건데 그 소망의 문을 만드신 것이죠. 어떤 것이 그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소망의 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문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전혀 문이 보이지 않는데, 그죠? 근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이 열렸다고 그러죠. 드디어 내게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죠? 심지어 또,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그 오픈도어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부도 있습니다만, 그냥 오픈도어 선교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문이 보여야 합니다. 문. 즉, 캐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소망의 문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곳을 캐뎀이라고 합니다. 캐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캐뎀에서 소망의 문을 여는 것을 파카드 한다 그럽니다. 파카드. 방문한다 그러죠. 소망의 문을 만들었어도 그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그 문이고 그 달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그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열린 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 두루살피다 또는 감독하다는 뜻이죠. 그 주님의 방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임무,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졌죠. 그 소망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 지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카드란 말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계수하다, 소집하다, 인구 조사를 하다는 뜻인데 도대체 뭘 계수한다는 것인가 하면 이 소망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계획한 것들을 정확하게 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파카드의 의미입니다. 파카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캐뎀에서 계획한 것이 그 문이 열리면서 이 땅의 집에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내려서 수행하는 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예.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죠. 베이스 캠프야. 그배 미드바르에 오면 민수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본문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더라고 있죠. 바예다베라 아도나이 엘 모셰 베 미드바르 시나이 베 오헬 모에드 아하드 라 호세드 하세니 바사나 하세니트 어 라체탐 메에르츠 미츠라임 레모라고 하고 있죠.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음,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이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달은 이미 따로 말씀 안 되겠습니다. 그죠? 변화입니다, 변화. 둘째, 둘째. 샤나입니다. 그죠? 변화하는 것을 으뜸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라는 것은 시나이죠, 시나이. 우리말 시내는 시나이입니다. 근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단어의 숫자값이 뭡니까? 시나이 숫자값. 자, 시나이는 요드, 눈, 요드죠. 네. 사맥 요드 눈 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60 10 50 10이죠. 그래서 토탈 130이죠. 이것과 같은 숫자 값을 가지는 게 슐람이라고 했죠. 슐람. 슐람은 사맥 라메드 mem이죠. 네, 같은 숫자 값을 가집니다. 즉 사닥다리라는 말입니다. 사닥다리. 즉 시나이라는 말은 사닥다리입니다. 네,
사닥다리를 광야라고 하는 것이 벤미드바르인데, 그죠? 벤미드바르, 다바르죠,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메다베르 그러면, 또 스피킹입니다, 메다베르. 근데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신의 광야는 이 전부 다, 슐람과 신의 광야는 전부 다 사맥에 대한 거다, 사맥. 사맥에 대한 다바르입니다. 즉, 사맥은 평가와 측정에 관한 말씀인데, 과연 이 사맥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맥이란 사맥을 훈련하는 것은 이것을 사닥다리의 비전이라고 그러죠. 예, 사닥다리 비전. 야곱이 본 꿈에서 본 사닥다리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에 의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꿈을 꾸죠. 야곱이 꿈을 꾸는데 결국은 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바라본 후에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서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 베트엘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죠? 베트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다니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말씀하시죠.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인자는 무엇하는 존재인가 하면 야훼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킨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야곱이 누운 곳, 이 땅에 집을 짓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 집, 베이테를 짓겠다는 거죠.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되도록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베이텔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이때 야곱의 꿈에 이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가 계시죠. 여호와가 립잡임해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은 그 누운 곳에서 깨어서 하는 말이 이곳이 베이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베이텔 야훼께서 립잡임해 계시고 엘로힘은 밑에 계십니다. 음, 그 예수는 엘로힘입니다. 예수는 인자로 아들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 되셨죠. 참 엘로힘이 되셨습니다.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참 엘로힘. 이 엘로힘의 존재는 바로 이 땅에 여호와를 나타내게 하는 그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예, 엘로힘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가 하면 엘로힘은 신성을 훈련하고 호흡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그 신성을 훈련하고 호흡하는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아, 사실은 사닥다리 위에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야훼는 그냥 신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어, 신의 본질 그 자체란 마치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이것을 신의 본질 다른 말 하자면 그냥 신의 성품이랍니다. 신의 성품. 예. 근데 엘로힘은 그 성품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하는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 야훼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음, 야훼의 어떠함을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의 본질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 본질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씨앗이 이 땅에 생겼죠. 씨앗이 창세기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엘로힘께서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것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이 땅에 생겨났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씨앗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씨앗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그 씨앗을 짜게 하고 열어봐도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사과 씨를 우리가 짜게 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심으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래서 씨앗을 짜게 봅니다. 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그 많은 사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가 좀 유명한 우화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매일 한 개씩 이렇게 알을 낳는데, 이거 욕심쟁이는 이 거위를 어떻게 합니까? 거위를? 뼈를 갈라버리죠. 욕심이 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죠? 하루에 하나 주는 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가른다는 뭐냐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응? 우리가 다 서로 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배를 갈라봅니다. 그죠? 어, 그냥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배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거 보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섭이나 찬혁이를 배를 갈라도 그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죠? 예? 아무리 잘라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소망과 그 모든 것은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볼 때 사람은 무엇을 보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할 어떤 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때마다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취하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외모를 취하는 그 판단과 정죄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섬기는 곳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만 인사만 해야죠.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인사하는데 이 인사는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장난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로 외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해놓고 우리 돌아서면 기억합니까? 옆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합니까? 예배 마치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그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외적인 것, 이 땅을 봅니다. 땅의 것을.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라 그럽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라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너희들을 눈을 고정시키라 그럽니다. 땅의 지체를 보지 말라. 차라리 그러면 네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네. 먼저 하늘을 보라 그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늘을 본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그죠? 창세기 1장 26절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27절, 27절. 자, 2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야 한글로 이렇게 아는 구절이죠. 자 근데 참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 바이브라 엘로힘 에트하 아담 벳잘모 컴마 치고 벳젤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카르 우 네케바 바라오탐, 그죠? 그들을 창조했는데, 자, 그들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냐? 네케바와 자카르는 네케바와 자카르. 이것을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 그러죠. 남자, 여자. 번역 잘못했죠. 자, 남성과 여성이죠. 남성성과 여성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또 이게 또 형이 바뀌었죠. 그죠?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소리입니다. 오토, 그를 봐라, 창조했다. 엘로힘, 베젤렘. 엘로힘의 그림자 안에 베들레헴 안에 그를 창조하고 자 그리고 그 앞을 보게 되면 벳잘모 하아담 에타하담이죠 그죠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좀 고통스러운 제목이 나옵니다 네? 이브라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이 창조했습니다 무엇을 에타하담이죠 자 이것은 이 바라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담을 창조했는데 잘못입니다 그의 이미지 안에라고 그러죠. 베짤레헴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미지 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뭐냐 그러면 두 존재를 창조한 것입니다. 두 존재. 아, 이게 우리 보면 그냥 같은 뭐 동어 반복것 같이 보이는데, 그죠? 이 참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구절을 절대로 그냥 우리처럼 뭐 휘두루마뚜루 안 넘어갑니다. 예.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쓸데없이 같은 말 반복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자 안에 그를 이런 거 반복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형상 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엘로힘을 창조해서 그를 창조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동어 반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이 형상은, 이 구절은 두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두 형상으로. 어떻게? 자카로가 내켜봐. 두 형상으로. 그래서, 자카로가 남자. 근데 뭐 번역, 그죠? 남성과 여성입니다. 메일과 페멜은 맨이 아닙니다. 예, 메일은 남성성입니다. 남성성. 예, 페멜, 여성성입니다. 여성성. 예? 어, 자, 이게 얼마나 번역에 오류가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합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사람의 형상 안에는 형상 안에 있는 이 벳잘모는 그의 그림자는 하늘의 형상을 대표하고 벳젤렘 엘로힘은 또 땅의 형상을 대표한단 말입니다. 땅의 형상. 네케바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벳잘못 끝에 뭡니까? 바보가 있죠. 바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문법적으로는 그죠, 예,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 베젤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브는 스트레이트 라이트죠.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분의 형상 안에서 창조된 것이죠. 즉 사람 안에는 하늘의 형상이 있고 땅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존재는 자카로 네케버는 이런 상태로 돼서 이런 상태로. 네. 근데 왜 우리는 왜 이 두 존재를 두 개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 아, 그리고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것이죠.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예,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그분이 왜 손에 못이 박혔는가 하면 이 못을 밥을 하죠. 바브. 그 못이 바브입니다. 바브. 바브란 그냥 하늘의 형상임을 증가하는 것이죠. 예? 하늘의 형상이 스테이트로 라이트 내려왔다 이거는. 바브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갈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갈고리. 그래서 하늘의 형상이 땅으로 곧장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분이 성전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거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바로 엘로힘이란 말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땅에 나타내는 분으로서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베미드바르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베미드바르 시나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비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늘에 있는 즉 사닥다리 위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내 광야에서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나타내겠다. 근데 너희들에게 나타나려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것을 백성을 센다고 합니다. 백성을 세다. 미시파를 한단 말이에요. 미시파를.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거 세파는 숫자죠. 수를 세다. 카운트하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동물들은 수를 못 셉니다. 그죠?
가끔 TV 프로 나와서 뭐 동물들이 뭐 새를 쉰다고 뭐 영상 찍어서 나오는데, 그죠? 뭐 1, 그럼 월, 3, 그럼 월, 뭐 있는데, 그걸 뭐 가지고 뭐 천재들이라 그러는데, 천재적인 개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천재적인 도구라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천재적인 개라 해도 3 곱하기 3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미분적 분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를 본 적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단순한 그냥 숫자 몇 개를 가지고 그거 이제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데, 그럼 훈련으로 되는 건데, 그걸 천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센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는 것은 언제 세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수를 세게 됩니다. 수를 세기 시작하면 무엇을 세는가 하면, 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못하면 절대 집 못 짓습니다, 여러분. 수학 못하면 절대 집 못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보면 뭐 이 땅에 좀 이렇게 좀 막 역마살인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좀 수학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머리 아파 복잡해. 그죠? 그건 제가 증명합니다. 그죠? 저 수학 잘 못합니다. 수학 잘 못하는데 귀찮아서. 근데 나 토라 공부하고 나서 수학 좀 합니다. 이제 수학 좀 하는데 왜냐 그러면 토를 한다고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 응? 옛날에 그렇게 수학 좋아했는데 지금은 제가 수학 잘 가르치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또 상대성 이론도 가르치고 양자역학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죠? 그것도 맨날 개마트리 세고 그죠? 토라는 이렇게 수학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파르로 하는 것은 또 단어는 또 뭡니까? 뭐 사파르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래서 수를 세는 것은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집을 짓기 위한 말을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한 말.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할 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들. 즉, 집을 지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죠. 이 수를 센다는 말은 또 어떤 뜻에서는 또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다. 네. 어떤 것에 가치 있는가 하면, 어, 이 집을 지을 때. 네. 셀 때는 그냥 아무거나 세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 먼지 있는 거 셉니까? 절대 안 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카운터가 버리는 거 있습니까? 쓰레기 버릴 때. 네? 근데 우리가 시장 가서 뭐 장 볼 때 뭐라 그럽니까? 하다못해 뭐 수육 끓이기 살 때도 몇 근 샀다 그죠? 몇 근. 그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몇 근이라면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죠? 버리는 쓰레기인지 몇 개인지 세어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 반지, 뭐 결혼 반지, 아이들 돌 반지, 또 다이아 반지 이런 거 그런 거 다 세고 있죠. 아, 다 카운트하면 금이 몇 돈인지 뭐 다이아 판지가 이게 몇 캐럿이고 몇 개고 하는 거 다 셉니다. 즉 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가치. 네? 미스파르는 무엇을 카운트하는 것인가 하면 가치 있는 것을 센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내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를 카운트한다는 말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말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죠. 아, 이 집은 반드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집이 왜 아버지들의 집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가 아버지죠. 그리고 아보트죠. 아보트.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있다 그러죠. 한 하나님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로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아비로 부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아버지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러서 안 되는 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그 반대 말을 하죠.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을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더 누가 내 엄마냐, 내 형제냐라고 하고 예수께서 그러셨는데, 즉, 이 땅에서 누구도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땅의 아비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죠. 영의 아버지가.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을 자꾸 아버지로 하지 말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너희들에게 아버지들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 아보트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타내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진 자들을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들. 하나님 아버지를 완성할 자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즉 바보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것을 완성한다는 말이 아보트죠. 아버지를 완성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는 목적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라고 해서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카운트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렇게 카운트되면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집으로 세워집니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카운트됩니다. 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센바되려면 아버지 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산할지라고 하죠. 스우 에틀로시 콜 아다트 분의 이스라엘 레 미시파호탐 레 분의 아보탐 레 미시파르 쉐모트 콜 자칼 레 굴골레탐이죠. 굴골로탐. 굴골로탐 해골이죠. 해골. 머리대로. 모든 남성의 머리죠. 그리고 또 의미가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이름들의 미시파르 숫자입니다. 이름들의 숫자. 자,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스우 에틀롯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스우 에틀롯이라는 단어, 이 절 자체를 통째로 번역이 놀라겠죠? 자, 그냥 개수하라 하죠, 개수하라. 콜 아다트 분의 이스라엘 미시파탐 카운트하라죠, 카운트하라. 이 부분은 통째로 번역 안 했습니다. 뭔 뜻입니까? 스우, 들으라면 들어라. 나사의 명령입니다. 나사의 명령형인데 눈이 빠지고 없죠. 그래서 스우 들으라 머리를. 어, 이 머리는 사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실질적으로 이 머리는 어디 있다 하면 어디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케뎀이 있습니다. 케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머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씨앗을 보면 그냥 에이 신에 그러죠. 아주 하잘 것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에이 신에 하면 훅 버리면 그죠? 이 땅에서 그냥 돈만 좋아하고 물질만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머리를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다 씨앗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열매만 주길 바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모습만 보고, 이 씨앗의 겉모습만 보고,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래서 그 머리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콜 아다트 분의 이스라엘이죠. 콜 아다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죠. 응? 즉,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즉 조상의 집 가문에 따라서 머리를 들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온 머리를 들으라는 말은 이 온 회중은 뭔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면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조각들입니다. 조각들. 피스라고 합니다. 피스. 물론 이 분의 이스라엘은 집합적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 같지만 집합적 단수입니다. 단수. 아, 이 조각들의 머리. 로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조각들을 다 합치려면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습이. 그래야
조각을 갖다 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들이. 그래서 온 회중의 머리. 이 온 회중이 도대체 무엇이 될지 그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을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의 머리를 드는데 온 이스라엘 회중의 머리를 드는 것은 무엇으로 드는가 하면 렘미시파우탐이죠. 렘미시파우탐. 그들의 가족이죠. 종족이 종족. 미시파우탐 종족입니다. 종족. 종족을 따라. 그리고 뭡니까? 가족, 가족을 따라. 오탐, 베이트. 그, 베이트인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베이트 아보탐.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이란 말이죠. 레베이트 아보탐. 아버지들의 집입니다. 아버지들의 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완성하겠다는 그 집이 있어야 카운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베미시파르 쉐모트죠. 이름들의 숫자입니다. 그죠? 이름들의 숫자. 네? 이름들의 숫자 안에서죠. 이름들의 숫자 안에서 또는 함께라는 거죠. 이름들의 숫자와 함께죠.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왜 스웨 로시는 빼먹었으며, 예? 그 이름들의 숫자 안에서 미시파르 쉐모트 그 이름들의 수를 세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이름들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그 이름들을 카운트합니다. 세는 이유는 뭡니까? 이름들을 세는 이유는 그 이름들이 다 뭡니까?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 무엇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나게 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나게 할. 아버지 집을 지을 부품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재,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라 말입니다. 자재. 이름들이 아버지를 지을 수 있는 짓는 그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뭐 워낙 뭐 온 나라 전체가 다 가난할 때니까 그죠? 뭐 용돈 없으면 그냥 공수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철근 동가리 또 뭐 철사 동가리 이런 거 주워 와가지고 고물상 가서 어 팔아가지고 엿 바꿔 먹고 했다며 그죠? 근데 집을 짓는데 쓸모없는 것은 다 버려진 것들이죠. 공사장에 가서 버려진 것들은 다 집 짓는데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뭡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내게 할 집을 짓기 위해 가치 있는 것들로 카운트되는 그것을 미시파로 쉐모 들어갑니다. 어, 철근도 이름 있죠. 버려진 철근이죠. 그죠? 버려진 철근. 공사장에서 버려진 철근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또는 또 녹선철이죠. 녹선철. 이 녹선철 가지고는 집을 짓지 못하죠.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시파로 쉐모 들어가요. 그 이름들의 수라고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있다. 각각의 자재들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셀만한 가치가 있다. 어? 그래서 근데 그 이름에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음. 그러나 이름에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카운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카운트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레베이트 아부타님입니다. 아버지들의 집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일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가문.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름의 가치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이름의 수. 그것을 이름들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록 이제 성경 마지막이죠. 마지막 구절이죠. 자, 계시록 15장 2절.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오라고 있죠. 자, 이름의 수가 나옵니다. 자, 이게 미시파르 쉐모트입니다. 근데 어떤 미시파르 쉐모트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입니다. 네? 자, 이름의 미시파르 쉐모트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러죠. 즉,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이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이 계시록 말씀은 지금 전부 다 뭡니까? 벤비드바르 이야기입니다. 벤비드바르.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는 다 이름의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들의 가치. 예? 하나님에 의해서 카운트되는가?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카운트되는가의 차이뿐이란 말입니다. 이 우상도 엘로힘이 그런다. 우상도 엘로힘이 그러고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란 말은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신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신을 오게 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우상은 뭐랍니까?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상의 엘로힘이란 말은 짐승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즉 짐승의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죠? 그 짐승은 뭐라 짐승이라고 합니까? 자기 욕망, 자기 완성이죠. 자기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될까?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 가문을 완성하고 자기 집 지으려고 그러고 예? 그냥 그런 것밖에 없죠. 음. 이 자기 완성과 자기 욕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땅의 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재물, 땅의 것, 학력, 미모, 이런 거죠. 어, 미모라 그러니까는 뭐 아름다운 엄마란 말 아닙니다. 미모를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모를 중시하죠.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 그죠? 청년들, 우리 청년들 미모를 중시할까요? 중시 안 할까요? 다들 뭐 이런 물어보면 자기는 아니라 그러겠죠. 그 뭐 거룩한 척 하는데 자기는 성령 충만한 줄 알겠죠. 근데 실상은 자기들은 이 그 사람의 세계, 세상에서의 지위,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직장에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청년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베트남 여자, 캄보디아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쩌는 줄 압니까? 난리 납니다. 그죠?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을 너무 가정스럽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나는 뭐랍니까?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 나는 미련하고 천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아예 그냥 아주 근사한 정말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죠. 예, 주님도 그런 자들하고 안 어울립니다. 아예 가까이도 안 가죠. 네? 근데 주로 누구에 갑니까? 세리, 장녀, 어부, 응? 난리 나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맨날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얘기만 간다고 그러죠. 즉,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짐승에 속한 것에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선택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미드바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민수기의 비밀은 레위기 27장 32절에 비밀이 있죠. 그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민수기에 못 들어옵니다. 예.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오바마 케어가 뭐 666이다 이래가지고 막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 광야에서는 미시파르 쉐모트를 배웁니다. 미시파르 쉐모트 이름들의 수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이름이냐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카운트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을 카운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 것,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카운트해 가지고 있으면, 그, 그, 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쓸 때마다 미시파르 세모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 서두룩되어 있습니다. 미시파르를. 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이런 미시파르 쉐모트 가치 있는 이름들을 몇 개나 쓸 수 있습니까? 저도 뭐 강의하러 가면 이력서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이 뭐 대기업 중소기업 히브리를 가르치려 하니까 이력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보내줬죠.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미시파르 쉐모트가 필요합니다. 예, 가치 있는 이름들. 그죠? 카운트 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지? 미시파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미시파르는 사파에서 나왔다 그랬죠? 말할 것이 필요합니다. 말할 것이. 근데 나에게 이 미시파르 쉐모트가 없으면 그 이름들이 없으면 강사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광야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집들에 따라서 머리를 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미시파르 쉐무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름의 카운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름들이 생긴다 하는 맛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미시파르 쉐무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의 집이 되고자 하는 정말 땅의 지체를 버리는 짐승의 수를 정말 이기셨습니까? 짐승의 이름의 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하는 그런 미시파르. 여러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가치 있는 것들, 통장 개수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등기한 땅,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한 땅 철저하게 세우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한 땅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미시파로 쉐모테입니까? 자, 이어서 우리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럽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럽니다. 키로 오칼 이시 리코노트 매매 한단 말이죠. 또 레 베 림콜 블리티 후 아쉐르로 하타 하타브 후 셴 하야 올 미시파르 쉐마 흐요. 이건 이제 여성으로 바뀌었지만 쉐마 미시파르 이름의 수입니다. 이름의 수. 그리고 뭡니까? 셴 하야 짐승의 이름이죠. 짐승의 이름.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666이라고 하죠. 666. 그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름의 수. 이게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가 왜 광야인가 하면 광야에 나가면 이 미스파르의 가운데 있는 두 자가 사프는 뭡니까? 사프는 쓸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멸절해버리다, 쓸어버리다, 멸명시켜버린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누가 가는가 하면 다 버린 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또 숲은 뭡니까?
숲바다죠, 숲바다. 끝입니다, 끝. 엔드입니다, 엔드. 다 끝나버리고, 멸망하고, 휩쓸어서 버리는 것이죠. 즉, 이런 자들을 짐승의 수를 이긴 자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수를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임무를 받아서 오직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는데 삶을 쓰고 있는 자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트 아보탐에 소속되어서 아버지들의 가문에 소속되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겠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다. 그것을 소프로 가르쳐, 소프. 소프는 누구 이름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 다 버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 자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60만 3,550명으로 모아놨지만 그들 최종 학력이 뭡니까? 아니, 최종 학력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가 뭡니까? 최종 지위가 뭡니까? 지위. 이 땅에서의 그들의 지위가 뭡니까? 그들이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 거대한 노예 집단입니다, 노예 집단. 애굽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노예는 같이 밥도 안 먹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카운트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상종도 안 한다, 상종도 안 하는 불가촉 천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카운트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뭘 카운트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예? 그냥 거짓대들이고 노예들인데 왜 그런 자들을 카운트합니까? 짐승들이 보기에는. 그죠? 이 세상이 보기에는 쓰레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뭡니까? 자합입니다, 자합. 아버지의 집을 향한 아버지를 나타내겠다고 하는 자기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겠다는 그런 태초에 살아있는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혼들을 지금 주님이 얻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벤미드바르는 그런 것들을 이 땅의 것을 다 버린 자, 자기 자아를 완전히 쓸어버린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미스파라입니다.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에게 속한 것만 같이 계획한 자들. 그리고 또 계시록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14장 18절이죠.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합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럽니다. 포, 허크마, 제푸나, 베, 하마시킬, 야셰브, 에따, 미시파르, 하가야, 키, 미스파르 아담, 미스파르, 토로소보죠. 토로소보입니다. 토로소보. 자, 이게 666이라는 숫자의 단어입니다. 토 400, 로 200, 소 60, 보 6, 666, 토로 소보. 자, 지혜가 있다 그럽니다. 지혜. 진짜 지혜가 있으면 총명한 자들은 그 수를 세어보러 갑니다. 네? 지혜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셀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무엇이 가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먹여 살릴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죠? 도대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사람의 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 하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 아버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가 아들인데
그죠? 땅에 있는 아비라고 부른다는 말은 땅에 있는 것을 건설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땅에 있는 것을 건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땅에 있는 것을 건설하자. 땅에서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을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네?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아무리 뭐 토라를 가르쳐도 뭐 꼭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좀 너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아무리 이웃이 행복이 네 행복이고 뭐 이웃이 뭐 행복이 해도 그래도 야, 좀 챙겨라 그러죠. 너도 좀 챙겨야 되지 않니?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이런 사람들을 땅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땅에 있는 그런 사람을 절대 아비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뭐 선별합시고 또는 뭐 위해준답시고 좀 잘 살아질 거지. 이 땅에서 성공해라. 그런 말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고 그 이름을 세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수를 세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반드시 6을 세기 바랍니다. 6이란 말입니다. 6. 짐승입니다. 짐승. 6이란 말은. 예수 첫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치우치지 말고 피해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미드발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자, 계시록 7장 4절, 미시파르 셰파르죠. 666입니다. 토로소. 자, 가운데 있는 라사는 뭡니까? 폐허, 파멸, 부분, 파편, 조각난 거, 떨어져 나간 파편이라고 말입니다. 쪼가리 하면 쪼가리, 단독자. 응? 자,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죠. 입맞은 자의 수입니다. 입맞은 자의 수. 인침 맞은 자, 뭐, 그 수를 듣다는 수. 이것이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미시파르 쉐모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 네? 미시파르 쉐모트. 이름들의 수.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이죠. 마지막 때는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뱀미드바랍니다. 뱀미드바에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립니다. 계시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리고 뭐만 남겨놓는가 하면 뭐 애굽의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은 다 쓸어버립니다. 애굽의 말과 마병 뭡니까? 판단과 측정, 마병, 병거, 파라샤죠, 파라샤. 해석, 나의 해석, 애굽의 해석, 육신적인 해석, 이 땅의 해석. 예? 다 이런 것들 다 쓸어버리고 무엇만 남겨놓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이 되겠다고 하는 가치 있는 베이타보탐, 아버지들의 집에 소속되어진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그런 가치 있는 자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름들만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치 있는 이름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가치 있는 이름을 가진다면 이렇게 카운트 된다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가치 있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 이름이 가치 있는 숫자가 되기를 위해서 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절대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광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분의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분의 이스라엘이. 네? 자기의 머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접붙인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다 쓸어버린 땅의 지시를 다 쓸어버린 자들에게 광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미다바를 주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시파르 쉐모트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름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